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라는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찾아가셔서 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그를 그곳에 남겨주심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쪽의 일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이제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아, 믿음을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저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선한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다시 도착하시자 이제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은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회당의 관리자입니다. 당시로서는 좀 이렇게 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딸이 이제 있는데 거의 죽게 되어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오늘 간절함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이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밀려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12년을 함께 지내면서 큰 행복을 주었던 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히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이 거라사에서 있었던 사실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또 배를 타고 오셔서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다른 어떤 말씀 없이 바로 그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서 함께 가고자 이제 길을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이제 가시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이런 간절하게 본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밀려드는 무리들 중에 이 야이로에게 반갑지 않은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는 지금 시간이 단축되어도 모자란데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 중에 특별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놀랍게도 그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 잠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43절과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하루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하루가 어땠는지 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엄청 무덥고 그런 힘든 하루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간결하고 선명하게 짧은 시간에 마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으시면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고단하시더라도 자, 좀 이렇게 허리를 피고 좀 이렇게 네. 말씀을 좀 집중해서 같이 이 주님의 이 동선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성경에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던 병은 혈루병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수를 다 동원했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큰 고통은 이 여인이 몸이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그 죽음의 고통도 참 여러모로 배도 아프고 불편하지만, 더 큰 고통은 이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선고가 되어서 이제는 어디에도 또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은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부정과 정결의 이 강력한 기준이 선명하게 살아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정해져서 이 여인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었기에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든 또 그 마을에서든 성전에도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배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 12년 동안을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이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바로 이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이 여인에게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예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 내가 현장에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 마음이 떨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본인은 결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으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는 만나면 살 수 있지만 어렵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밀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못 보면 옷이라도 만지면, 그분은 옷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다가가서 옷만이라도 만져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에이,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밑줘야 본전 아니야?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밑줘야 본전 아니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진짜 확신이 있던 것이죠.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안 되면 뒤에서 옷이라도 만져야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 곁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험이라고 할까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12년 동안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병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선명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피가 멈추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했습니다. 그 놀라운 몸의 변화를 바로 인지한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만큼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두려운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으시던 주님이, 여러분들 이제 깨워드리려고 걷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시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씩씩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고 있습니다. 참 현실적이죠? 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자 주님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손댄 이유와 또 치료받은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44절에서 7절까지 이 손을 대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누가는 이것을 여러분 강조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대원 강대원 교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절박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수님의 말씀처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절박한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을 그 비참한 세월을 보냈는데 율법에 정해진 그 부정함을 스스로는 벗어낼 수 없었고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버림받은 영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비통한 시간을 보낸 지가 벌써 12년이 흘렀는데요,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피해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피해갔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큼은, 예수님 한 분만큼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여인을 향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피해갈 때 예수님 한 분만큼은 그 여인을 향하여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향하여 계셨고 이 놀라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셔서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버림받았던 영혼이 딸아,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믿음을 흔드는 다양한 환경들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고 육신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든 그런 것들이 어려움에 빠졌다가 잠시 좋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희에게 바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나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구주를 만남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또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만나기를 늘 힘쓰시고 그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는 동안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 불편한 한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어가는 딸을 두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여인으로 인해 자꾸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밖에 살지 못했던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제발 빨리 좀 가시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 가시죠 라고 예수님의 말을 끊고 그 여인을 밀쳐내면서 주님을 빨리 모시고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저쪽에서 야이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리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종을 보내도 되는데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내가 모시고 갈 건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이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죠. 야이로는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신이 찾아온 모습을 보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끝인가? 그 종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소녀가 죽었죠. 완전히 숨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혹시 여러분 친구와 싸웠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 친구들에게 그를 압도하는 한마디를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뭐죠? 죽어. 이걸 세 글자로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어. 죽음은 사람들에게 끝입니다. 야이로는 이 시간부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말이 없어요. 야이로와 그 집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냥 능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야이로의 대답이 없습니다. 야이로와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있죠. 제가 이 세 편의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난 19일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고난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저녁부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희 거실 온도가 34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열심히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원이 친절하게 저에게 지금은 통화량이 많으니 오후 3시에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9시에 전화했는데 오후 3시에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통화가 연결되어서 AS를 예약했습니다. 제일 빠른 시간으로 잡아 놓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연락이 딱 문자가 오는 겁니다. 예약이 됐다고. 제일 빠른 시간이
어, 오늘입니다. 19일 날 예약을 했는데 29일 날 제일 빠른 시간으로 예약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설교가 막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어, 저희가 그때 금요일에 AS 기사가 중간에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AS 기사의 연락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그분이 와서 실외기를 막 살펴보더니 아, 모터까지 고장나서 안동에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S 주문을 하고 갈까요? 주문을 해 주십시오. 토요일 날 오겠다고 말하고 갔는데 토요일에 부품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 저녁에 이제 드디어 연락이 와서 그분이 이제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기다리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난 다니는 삶, 옆집 갔다가 교회 왔다가 뭐 이러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결국 저녁에 9시까지 수리를 해서 에어컨이 드디어 이제 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도 언제까지나 여러분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과 같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고난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난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지내시고 계신데 고난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이에게 야이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답변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자신을 찾아온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가 대답하지 못할 때 먼저 응답하고 계신 것 보이시죠?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려 갔는데, 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어린이 부실에 들어갔더니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한번 외쳐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한 친구가 찾아오더니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을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찬양 부르지 말고 오늘은 우리 조용히 말씀만 들어도 돼, 이렇게 제가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내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간절히 신뢰할 것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보기를 소망했지만 주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바람에 주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일지라도, 죽음보다 더한 것일지라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여러분 어땠을까요? 울음바다입니다. 사망의 강력한 권세가 온 집을 뒤덮었습니다. 절망과 사망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울며 통곡하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 3명과 부모만 들어오게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오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 창조주의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먹게 해주라는 것이죠. 왜요? 죽은 사람은 못 먹습니다. 이 소녀는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녀의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소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이 간절한 믿음, 또 확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겠다, 반응하시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대훈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기적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을 갖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기꺼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충만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을 때 저희의 준비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작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께 대한 확고하고 선명한 믿음과 그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 주님께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결코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 모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응답하는, 믿음에 역사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옷가에라도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죽음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삶에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정도면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을 전했는 줄 아십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결론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절망적인 사망의 결론에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특별히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저희의 이 소중한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내 안에 이 어떤 이 여러 계산들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 이 내면을 뚫고 우리 간절한 믿음이 드러나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말뿐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소망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항상 저희를 향하여 계시고 큰 은혜와 긍휼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믿는다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삶에서 만나는 두렵고 어려운 문제와 그런 상황들 앞에서 수시로 힘없이 무너지고 타협하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자신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